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대규모 시위가 있었죠. 그 시위의 이름은 노 킹스 시위입니다. 노 킹스. 그 내용은 차치하고 그냥 그 이름만 따지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왕이 필요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왕은 보편적 인권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 저변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현대사회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왕이 사라지고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공화정의 제도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왕이라는 제도는 물론 여전히 있는 나라도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게 있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의 군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의 군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심에 관하여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스가랴서의 말씀은 동일한 한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왕 중에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왕이라면 마땅히 왕궁에서 자라면서 가장 고급의 교육, 또 가장 화려한 삶,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왕의 성장 과정과 다른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비로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제서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왜 이제서야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5,000명이 넘는 사람이죠. 실질적으로는 한 2만 명이라고도 보는데 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대중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반응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당장 배부름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당시의 대중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어졌냐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가장 살에 맞닿는, 가장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그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장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일반 사람들에게는 로마로부터의 독립보다 어쩌면 그들이 원했던 지도자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지도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냐면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신명기를 누가 썼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죠? 모세.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 이 신명기 마지막 설교잖아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표적으로 인해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긴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사람들에게? 모세는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준 지도자였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목마른 그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은, 저 사람이야말로 모세처럼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구나, 이렇게 여기게 된 거죠.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미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이미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영적인 소경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기에서 억지로 붙들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르파제인이란 단어는 그냥 이렇게 딱 붙잡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제로, 격렬하게 잡아채는 것, 억지로 막 잡아 끌어당기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들은 완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강제로 붙들려고 했던 거예요. 억지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셨을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미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배부름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 때문도 아니라 사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존재를 찾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뤄주기를 바라면서 그 대상을 모시고 믿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했었던 행동이 딱 그거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 존재, 그 존재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 아닌 우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셨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왕을 세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에게 왕이 생기면은 왕이 무엇 이런 것들을 요구할 거다. 너에게 군대를 요구할 거고 너희의 딸들을 요구할 거고 뭐를 요구할 거고 뭐 너희는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 생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들보다 어쩌면 우리는 더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이들은 고작 한 끼 식사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잡아채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진정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있는 그 조직을 아주 구식으로 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이 없었을 때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원하는 게 그거죠. 나한테 간섭하지 마. 나를 통제하지 마. 그래서 공동체보다 어떤 경우엔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해. 이렇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 결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죄를 향해서 나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세상에서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무엘 시대에 왕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8장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사사였잖아요.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뜻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들이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자기들의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면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샬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을 때 이스라엘의 샬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고 나서 그 결과가 뭐죠? 결국엔 그 왕들의 타락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요구,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왕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왕 되신 그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면서 그의 날개 아래서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날마다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